자, 오늘은 그냥 요거 띄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고, 제가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요 앞에서는 여러분들 이따가 찬송 또 나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고요.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던 가운데서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그 전도와 사역을 계속 회방을 놓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힘들게 하는 거죠. 결국 바울이 보다 못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바울이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가 됐는데 점을 치고 뭐 예언을 하고 무당 같은 역할을 했나 봐요. 그래서 돈을 벌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가 않으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한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아주 심하게 매를 맞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사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감옥에 가면 어떻죠? 막 이렇게 지금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많이 맞고 온통 그 몸이 피멍에 들어서 정말 이게 죽지 못해서 누워있는, 그런 끙끙 신음하면서 누워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이 매를 맞아서 너무 몸이 아파갖고 괴롭고 힘든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게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실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찬송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찬송밖에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이런 절박한 상황이 오면 아무 도리가 없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기 전에는 나를 끌어내줄 아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냥 하나님을 계속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든 좀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와 찬양이라는 게 참 감사한 게요,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와 찬양입니다. 누워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찬양은요, 다른 의미에서는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찬양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고 찬양하면 됩니다. 아니, 그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 때 이렇게 찬양을 틀어놔요. 그냥 제가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그냥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면 그냥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기도를 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기도와 찬송을 하라고 우리를 무력한 상황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몸은 매를 맞아서 온통 피멍이 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선택을 합니다. 앞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뜻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내가 감옥에서 못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많은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절망하고 힘들었던 무력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때도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찬송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개척 초기에 이렇게 가정에서 뭐 예배하고 이럴 때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대학교 학교 건물 가서 기도실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 펴놓고 기도하다가 졸면은 자고 다시 깨서 또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고요, 뭐 찬양도 하고 기독교 모임 집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대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과 교통이라면 바로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어쩌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맞닿아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자,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처럼 16장 26절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들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자 갑자기 지진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감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게도냐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일과 계획하심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들의 사역이 절대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자 자유의 몸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들을 가두려고 하고요, 어처구니 없는 죄목으로 감금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옥터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매섭게 꾸짖으시는 것처럼 그 감옥문을 그냥 열어버리십니다. 이제 감옥문이 열어지고요, 다시 그들이 세상 밖으로 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앞선 사도행전의 감옥에서의 기적 사건들처럼 다시 빠져나가고자 했던 그 복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막 방해하고 전하지 못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것을 다시 열어주시고 진행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근데 그때였습니다. 이제 감옥문이 열려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기적의 한복판에 바울과 실라가 있는데 갑자기 성경이요, 잠이 들었던 간수가 지진의 요란함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잠에서 깬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치는 것을 보고는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법에서는요, 만일 죄수들이 도망을 치게 되면 그 형벌을 이를 막지 못한 간수가 대신 받아야 되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과 실라가 앞서서 당한 매우 그 잔혹한 형벌에 비춰볼 때 이 간수에게도 아주 심한 고문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나니까 바울과 실라는 좋은데 그 간수에게는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이런 순간이 올 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인생이 다 끝난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지? 너무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이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간수가 그냥 자결을 하려고 칼을 들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절박한 그 막막한 상황이 오면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고 하는 거죠. 누가 자신을 대신해서 이 형벌과 대가를 치르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대신해줄, 자신을 옹호해줄 자신의 편이 없는 겁니다. 짧았지만 길었던 그 순간에 간수가 결정을 하는 거죠. 칼을 꺼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냥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라고 했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순식간 그렇게 들이닥친 그 상황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내 인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사람이요, 갑자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두렵잖아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도 없는 사후세계에 대한 그 미지의 세계, 그 의문도 고민도 해보지 못한 채 그냥 갑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고 하는, 이렇게 순식간에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너무 억울하고 막막하고 두려운 이 상황을 간수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저 멀리서 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어쩌면 칼을 뽑아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좀 한편으론 누가 나를 좀 말려줬으면 했을 거예요. 그 간절한 순간, 사실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게 너무 무서워서 죽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더 살고 싶지만 이 상황에서 나는 이제 더 큰 고문을 받고 더 큰 형벌이 따를 것이다라는 그 두려운 나머지 간수가 죽음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싫어서가 아닌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죽음을 택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고통의 순간, 너무 살고 싶지만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막다른 골목길에서 그 외로움의 결단의 순간에 저 멀리서 자신을 향한 외침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는 바울과 실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여기 네 곁에 있노라. 제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내 곁에 있다. 우리가 내 편이 돼줄 수 있다. 우리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우리가 너와 함께 해줄 수 있다. 제발 네 몸을 아껴라. 너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우리가 네 곁에 있다라고 멀리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감옥문이 열려서 얼씨구나 하고 벌써 뛰쳐나갔어야 될 바울과 실라가요, 간수의 곁에 남아서 간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예전에는 저도 찬양을 했더니 감옥문이 열렸다고 한 10년 전인가 10수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저기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주 큰 소리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렸습니다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에서 더 은혜가 되는 건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고 그 간수를 안타까우면서 바울과 실라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 안 가면 또 잡혀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서서 간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분명히 옥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가란 얘기잖아요. 그럼 빨리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요, 그냥 감옥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감옥문이 열렸으면 나가면 되는데, 아니 나가라고 열어주신 거를 또 잡혀서 들어가면 어쩌려고 머뭇거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울과 실라가 알았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를 빨리 뛰쳐나가라는 게 아니라 바로 간수, 고통스러워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향해서 다가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두 사람은 알았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두어서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 그 간수를 보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두들겨 패고 자기들을 막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 간수를 바라보면서 저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수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전도하시길 원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간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쓰셔서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생각도 못하는, 아니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지금 간수의 혼을 빠뜨리시고 그를 순식간에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수준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셔서 그가 단숨에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무서우신 겁니다. 저는 요즘도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나누면서도 더 뼈저리게 느낀 거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간수에게 혼을 빠뜨리는 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 심지어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벌이는 이 상황까지 몰고 가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간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간수를 단숨에 살려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이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계속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찬송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전도는 안 해도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성도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전도,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들은 바울과 실라의 선택과 의지도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감옥문이 열렸는데 안 나갔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옥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고 그냥 지키고 서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쩌면 이들을 감옥에 보내셨는지도 몰라요. 얼씨구나 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었으면 간수에게는 복음 전도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결하고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보내셨고 그 감옥에서 그 전도의 일을 수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빌립보 사역은요,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서 이 간수를 만나게 하면서 그 사역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 전도가 불가능한, 아니 오히려 전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당연히 저 사람한테는 굳이 내가 전도할 이유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을 돌리고 계셨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찬송과 기도로 감옥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성도가 환난 중에도 여전히 기도와 찬송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여러분들이 무거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 하나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살라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하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우리 가족들 별일 없이 무난하게 잘 사는 것이 복음의 목적인 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채고 그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간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교훈 중에, 요나서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요나가 니느웨이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막 흔들립니다. 결국 요나가 쫓겨나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대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요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죠. 그때 요나가 깨닫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건 하나님의 또 뜻 안에서,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고 요나가 기도를 하자 갑자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알 수 없는 어려움들과 고난이 밀려옵니다. 때때로. 지금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 깊은 곳에서 매를 맞고 팔다리를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길 잘못 온 건가? 그 여종의 귀신을 내쫓지 말아야 됐던 건가? 괜히 괜한 일을 한 건가?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할 걸, 눈에 띄지 않게 전할 걸, 차라리 도망칠 걸 그랬나? 별의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자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바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자 더 이상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이 감옥에 가둘 이유가 없어집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튿날 로마는요, 이 두 사람을 풀어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감옥에서의 시간 또한
간수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산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시편에 찬송이 우리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숨을 쉬는 것처럼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찬양과 기도 속에 있으면 모든 매인 것들, 묶인 것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과 제가 겪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구원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별로 볼품 없고 아무짝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별로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돈 좀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마음속에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한 아무 진리도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공허하고 외롭고 힘겨운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눈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해도요, 우리가 아파도, 우리가 좀 망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구원으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6편 20절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6편 20절, 앱이 있으신 분들은 읽으셔도 되고요, 또 없으신 분들은 절 따라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우리 큰 목소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들의 모든 찬송이 하나님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인자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충분하고 넉넉하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며 막연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라고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찬송과 기도입니다.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으면 서서히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내가 누구에게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 같은 우리의 족쇄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던 모든 어둠의 생각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했던 모든 부자유함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임재 속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간절해서 해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오늘 시간 다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왜 선물 안 뽑냐고 하시면 저는 끝나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후렴 같이 좀 부르시면서 오늘 이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낳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나로 그 십자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눈을 감고 잠깐 우리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도 어렵더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삶 살고 또 늘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호흡하며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황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늘 나를 애워싸는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심과 평안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렸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간수를 구해냈습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영혼이 거기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보내었습니다. 혹시 내 삶이 너무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외로움 속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 향하여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때때로 그래서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